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아졌는데 기침이 가끔씩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중간에도 기침이 나오더라도 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루살렘 안 가셨던 것은 아니지만 유대의 여러 곳을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지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우리 설교 제목에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환호하며 우리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동일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가 보시면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또 맞으러 나갔다고 하죠. 그 나무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는 이제 사막과 같은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 영웅, 환영하는 행사에서 많이 사용했고 특히 황제, 왕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 예수, 3년 반 동안 우리가 봤던 이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줘서 배부르게 해줄 것이고 좋은 말씀 전해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아픈 자,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는 분, 특히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등등 이런 사람들 거침없이 막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해방을 준 로마의 그 억압에서 풀어줄 구약에서 말한 그 바라던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황제, 그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이게 종려주일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부활절부터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이제 앞으로 계산해서 더 묵상하고 절제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는 것을 흔히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사순절은 그렇게 계산하면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그러니까 타다 남은 그런 제 같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올해 사순절은 지난 그 대통령 선거일이 시작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에요. 고난주간이 사순절에 들어가는 그런 지금 기간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사순절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드리지 않았고 사순절을 지키자고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죠. 그 이유는
사순절이 비성경적이고 우리가 속한 그 합동총회에서 비성경적이다라고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비성경적인 행사고 종교개혁했을 당시에 완전히 폐지가 됐. 칼빈도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사순절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지키는 것은 이 로마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는, 퇴보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지난 1999년 84회 총회에서 사순절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말씀도 보고 기독교 강요도 보면서 이 사순절이 비성경적이고 좀 미신적이고 로마 가톨릭으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해서 또 총회 결의를 따라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 지키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이나 합동 교단 안에서도 지키는 교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교회들 막 비판할 것은 아니고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알고 우리가 종려주일과 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종려주일로 오늘 지키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는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 두 제자를 보내셔서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라고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고 했는데 5절의 그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이 인용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말씀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그 본문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3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약성경 거의 맨 마지막 말라기 앞에 이제 스가랴 9장 9절. 구약성경 13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왜 나귀일까?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했는데 이제 어미와 새끼 이렇게 두 마리 다 끌고 오는 것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 말은 한 동물에 대한 두 가지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게 더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나귀와 작은 나귀 새끼 그렇게 해서 큰 나귀를 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죠.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 다른 동물도 아니라 말을 가져와라, 소를 가져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나라는 것이죠. 당시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타는 것은 말이었습니다. 말. 혹은 말이 끄는 이제 마차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죠. 먼저는 앞서 우리가 본 그 구약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완성하시려 오시기 때문에 말씀의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이 나귀는 겸손과 평화로움을 상징합니다. 본래 나귀는 좀 지체 높은 분이 타는 짐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사기 10장과 12장 말씀을 보시면 그 사사 야일, 사사 압돈 이 두 사람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고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때에 그들이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나귀는 본래 좀 이런 동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 이후 시대에 사람들이 대부분 말을 타게 되고요. 나귀는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동물이 되었고 또 짐을 나르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나귀는 또 힘도 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좀 비교적 온순해서 사람들의 말도 잘 따랐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아주 강력한 왕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칼과 막 방패를 들고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그 말과 마차를 타고 그런 어떠한 강한 군사를 이끌고 긴 행렬을 이끄는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니었죠. 그것은 세상 명예와 권력에 물든 자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겸손과 평화의 왕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높고 위대하며 강한 힘을 가지셨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좀 낮추시고 순종하심으로써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요란하고 분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죠.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순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겸손과 순종으로 온전히 낮아지면서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앞에서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외치기를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바로 호산나의 주님이십니다. 호산나라는 이 말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기 나온 무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막 외식된 행동과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이고 그리고 마음을 만지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는, 특히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요. 이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꿈에 그리던 유토피아를 실현시켜 주실 분, 로마의 억압에서 풀어주실 분, 게다가 구약의 말씀대로 그 옛날 왕이나 높은 사람이 타던 다른 그 나귀를 타고 오시고 다른 곳도 아니라 그들의 어떤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신 분이시니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자유와 해방도 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왕의 귀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과 그들의 구원은 달랐죠. 예수님의 구원은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속박에 매여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던 왕이 십자가에 죽기를 바라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예상을 그런 거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 그 마음, 그 섬김. 호산나라는 말은 왠지 좀 기쁘고 환호할 때 주로 하는 것 같아요. 호산나라는 찬양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호산나도 이 말도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쁜 말이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 이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셔야만 이 호산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죽으신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와 호산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될까?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까? 오늘 본문 나온 유대인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억압과 압제에서 풀어주는 그 정치적인 왕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달라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악에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외치며 고백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대학교 다닐 때 이제 IVF 선교단체 동아리에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편입을 해서 이제 학교를 2년만 다녔는데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좀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떤 시기가 돼서 뭔가 다짐도 좀 새롭게 하고 좀 변화가 되는 계기가 그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4학년이 되던 해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해 고난주간이 됐을 때 이번 고난주간은 내가 특별하게 좀 지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 고난에 조금 동참을 해보자는 의미로 제 몸의 고난을 좀 한번 줘봤습니다. 뭐 자해라는 건 아니고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기, 그러니까 잠을 좀 줄여본 거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다니기. 그때 제가 학교 수업을 주로 이제 6층, 8층에서 수업했었는데 항상 계단으로 다녔어요. 지하철 버스에서 서서 가기. 일주일 내내 금식은 좀 힘들 것 같고 하루 한 끼 금식하기. 뭐 이런 좀 몸을 좀 힘들게 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까? 내가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팔팔한 20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보고 느낀 것은 정말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이거 못 버티겠다. 이거 예수님 어떻게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도 어떻게 지내셨고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채찍도 맞고 어떻게 매 맞고 어떻게 그 손에 못도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그 고통과 그 마음, 그 모든 걸 어떻게 견디셨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그냥 무언가를 느껴보기 위해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호산나를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 또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부활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하신 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힘입어 그 보혈에 힘입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높이 외치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